친구들 잘 지내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유경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쌤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확산이 많이 진정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과 탐욕, 인간성을 상실한 폭력과 학대, 살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 소망이 회복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스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누구를 통해 기록되었다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나요? 제가 그때 말했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당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말하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 39권과 그리고 신약 성경 몇 권만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약자들의 의견도 달랐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이란 구약 성경 39권만 말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완성되었던 신약 성경 일부까지를 말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위에서 말했던 신약자들이 말했던 일부 성경만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모두가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위스터민스터 신학 고백서에는 어떤 책들이 정경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캐논, 즉 우리말로 표준이라는 말인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결정된 그 시기는 구약은 주님이 오시고 90년경 얀니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신약 성경은 주님이 오시고 397년쯤에 카타르고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책이 모든 성경에 포함되는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주님이 오시고 400년이 될 때까지 정경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이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66권 모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말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한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성경은 각 권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누가 기록했죠? 저자는 바울입니다. 특히나 구약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진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이전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누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 시대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에는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건, 이삭, 야곱, 요셉 등 그 시대를 살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세가 무엇을 받았죠? 맞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권마다 저자가 있지만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인데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 친구, 취미는 우리 인생의 모두를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이 되는 것들이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교육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교육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이것뿐이라면 성경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나 휴대폰이나 게임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모든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말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평소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상 예배는 오늘까지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드디어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같이 만나 예배 드릴 때에 진짜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또한 우리의 무너졌던 그 일상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들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